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문즉 내게 대답하되 에베소년의 청년은 그 장막을 보고자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일어나심. 온 인간들이 잠잠해야 되겠죠. 온 인간들이 오늘 혈기 있는 자가 잠잠해라 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 혈기 있는 자인 거예요. 사탄이 지음을 받았는데 피조물인 사탄이 지으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세가 이게 혈기 있는 모습인 거예요. 혈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어가 되어야 되는데, 능력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수동적인 인간을 만들지 않아서 인간 자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게, 마치 또 사탄 뒤에 만들었으니까 사탄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사탄을 향해야 되는데 사탄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다시 말하면 너희를 범하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눈동자처럼 보호되는 대상자가 오히려 그 눈동자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인간들에게 있는 혈기이래. 혈기. 표현한 대로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하는 이 표현이 그런 내용이 잠재적으로 있다. 모든 인간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을 대항해야 되는데, 대항자인 사탄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방향 자체가 죄라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개인이 현재적으로 개인이 살아있는 당대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해야 되는 해결.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향을 사탄을 향해야 돼. 사탄을 향해야 되는 인간의 원수되어지는, 인간과 원수된 사탄이 바라볼 때는 자기를 향하는 그 인간이 두려운 거지, 반대로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탄을 향하지 않을 때 사탄은 그야말로 기가 사는 거예요. 기가 사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한 명만 죽이면 된 줄 알았는데, 피조물에 있어서 피조물 한 대상 개체를 요구를 했을 때 사탄은 한 개체니까, 딱 단순하게 하나니까, 한 개체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을 요구해서 그 피조물에게 이기면은, 넘어뜨리면은,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만들면은,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한테 나오는 그 본질적인 대항하는 자세에서는 이미 더 이상 힘을 발하지 못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을 이기면은 자기는 완벽한 승리라고 착각하던 계산착오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 두 개체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개체를. 그러니까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죽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이 범해지는 그 일의 승리는 나름대로 그는
조성이 됐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야. 두고 인간의 두 개체의 인간에서 어떻게 하면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응해지어질까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전략을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1년 2년도 아니죠.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영원 속에 속하는 그 연수 속에 다음에 인간이 나오야 될 필요가 없는 상황. 남녀 한 개체에 하나씩 있는 그 개체 속에서 사탄이 바라보는 저 두 개체만, 인간이라고 하는 저 두만 죽이면은 자기는 완전하게 이제는 자기 세상으로서 피조물로서는 더 다른 어떤 개체가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승리의 어떤 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 그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연유로서 우리가 인간이 현재적으로 있는 지금에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방향,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 정한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 교회 나왔다, 이것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탄을 향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며, 사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힘이 있는 것이며, 철저하게 이것 자체가요, 그거 안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다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성경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아무리 그래 봐봐야 원수되어지는 사탄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적인 어떤 적대적인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요. 이런 삶은 우리가 처절하게 얼마나 철저히 되냐면 에덴 동산에조차도 넘어지는 인간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넘어진다. 수천 년을 살아도 수억 년을 개인이 산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그 계략에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 속에 우리가 못 살아요. 아무도 그게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격하니까. 공격하는 자에게는 수비하는 자가 이게 내가 대상 자체를 공격하는 자에 대한 대상을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때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얕아지고 앞으로도 더 얕아지고 계속 얕아질 건데 사탄에 대한 인식이 과연 살아있을까? 계속 이게 유지가 될까? 시간 잠잘 때라도 공격해오는 꿈에서도 공격해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당하잖아. 누구든지 꿈에서 들어오면 거의 100% 하는 거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의 100%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본인이 그걸 알고는 것. 누구든지 꿈에 사탄이 접근한다, 귀신이 접근한다, 이런 꿈을 안 꾼 사람이 없어요. 다 꾸지. 근데 그걸 나중에 꾸고 나서는 아이 꿈이구나 하고 나면 그만 그걸 개꿈인 듯이 생각해갖고 예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꿈을 통해서 사탄에 대한 인식을, 사탄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인지시키는 과정인데 그걸 개꿈이라고, 사람이 꾼 꿈을 그냥 개꿈이라고 무시하는 인간인 거예요. 그것 자체는 벌써부터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적인 어떤 이제 관계성, 이걸 살아있는 동안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원수라고 하는 분명히 한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분명한 존재를 하나님은 나에게 알려주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존재를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세가 결국에는 사탄, 인간의 원수인 사탄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원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얼마나 사람들 하여금요 편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 하여금 사탄을 망각하게 만드는지 모른다니까.
예수님이 원죄를 지고 짊어졌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면 언제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얼마나 쉽게 죄에서, 우리가 지금 죄된 모습에서 내가 자유하게 하는지, 편안하게 만드는지, 그건 좋아.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편안하게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좋은데, 원죄로 인해서 마귀의 존재를 철저하게 커버해버려요. 페인팅을 칠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마귀의 존재가 사라지나요? 마귀의 존재는 사람도 영원하지만은 피조물에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에서 사람도 영원하지만 마귀는 이미 영원 중에 있는 거예요. 단지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3장에 있는 내용에 여자에게 부여되어지는 벌레 개념에서 우리가 남자의 입장에서의 벌의 개념으로서 여자를 평가하고 여자를 폄하하면 인류는 적어도 아벨이 죽은 이후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6,000년의 기간을 보는데 6,000년 동안 적어도 에덴 동산 안에서는 안 그랬겠지만 아담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지도 있어요.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6,000년을 보는 동안 여자에게 대해서 어마어마한 우리는 오해를 했다. 남자가 여자에게 벌로, 여자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벌로 치부해버렸어요. 엄청난 우리는 인류 전체가, 인류 사회가 이렇게 기우뚱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요, 사실은 이거는 깊이 따지고, 안 그러면 문제 하나만 딱 들춰낸다면은, 그 모든 것의 문제는요, 남자가 여자를 평가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해서 죄라고 하는 이 요소를 거기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평가해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남자가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물어가지고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자기가 응징하는 것, 이 구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경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쟁, 경쟁. 어찌 보면 뒤에가 쟁자가 두 개 같이 붙어 있네. 다툰다는 거지, 전쟁, 경쟁. 이거 전체가 다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 자기보다 낮추든지 자기보다 죄인의 모습으로 이걸 집어넣는 것이, 이게 바로 전쟁 상황이고 이게 경쟁 상황이라. 여자에게서 남자는 절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3장 15절 이후에서 여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 남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이 차이를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내용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남자에게서 여자는 철저하게 돕는 배필, 여자에게서 남자는 철저하게 돕는 배필, 철저하게 돕는 배필에서 출발이 되어진 이 기본적인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3장 이전에 2장에서 그 내용이 있는 거고, 이 돕는 배필의 구조, 이 돕는 배필의 구조와 생존의 구조, 생존은 1장에 있는 거예요. 1장에 1장에는 생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스려지는 거죠. 모든 지어진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1장에서의 생존, 생존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남녀가 구분되기 전에 이미 인간이라는 구성에서 완전한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 와서는
남자와 여자에게는 피차간에 돕는 배필이에요. 요 구조로서 3장을 봐야 돼요. 3장에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남자에게서 여자는, 여자에게서 남자는 철저하게 돕는 배필 생존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어느 방향의 생존이고 어느 방향에서 돕는 배필이냐 이거예요. 돕는 배필. 생존에 대한 환경에서는 철저하게 남자가 역할을 맡아 나가고 돕는 배필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돕는 정령 죽으리라는 것에서 여자가 빠져버리면 이것이 생존이라고 하는 인간 생존이라는 자체가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돕는 배필에서 인간 남자가 빠져버리면 사탄이라고 하는 환경이 이제는 정체를 인간 세상에서 이제는 사역하는 그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분에서 서로 간의 어떤 설정, 서로 간의 어떤 정체성, 어떤 서로 간의 책임, 서로 간의 업무 한계, 이 내용에서 3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3장을. 사탄의 정체, 사탄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에게 그 정체를 드러낸 때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내용에서 인간들이 전체가 다 몰사될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일종의 그 지침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남자가 성경을 읽어갖고, 여자가 아이 낳는 거, 여자가 아이 낳을 수밖에 없는 거, 남자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인 관계, 이 종속적인 관계를 보는 거예요. 종속이 아니야, 종속이. 부속물이 아니라 분명한 엄연한 하나님 앞에 지어진 완벽한 하나의 개체죠. 완벽한 개체. 남녀라는 것은 어느 남자에게 여자가 구속될 수도 없고 여자가 남자에게 구속될 수도 없고 남자가 여자에게 구속될 수도 없고 어떤 조건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생존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기능 자체,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 분명한 한계성이 있는 이 가운데 이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간질하는 인류사의 현재적인 구조가, 이것 자체 구조가 이게 균형이 안 나오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어렵고 사회는 사회대로 어렵고 인류 전체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기본적인 구조에서 이게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하면 이게 이 방향에서 잡으려고 하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구도를 잡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구도 자체가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사회든지 어느 국가든지 흔들흔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인류 전체 사회에서 2000년 이상의 2300년 기간 동안에 존재했던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국가 단위로 어느 국가가 앞서냐 어느 국가가 앞서냐 해본들 뭐 하겠어요. 2000년 동안 있던 국가도 사라지는데 근데 그런 점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음에 이제 테마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해석이 되어질 건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스라엘의 해석, 이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아직까지 우리가 여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분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여자라고 하는 개체가 오늘 여기 3장하고 연결한 하나님의 진노, 벌로서 보는 이 내용에서 아주 잘못된 내용 하나가 여자의 그 사춘기를 보낸 여자, 남자하고는 분명히, 남자도 사춘기를 보내지만 여자는 분명히 달라요.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리는 이 내용이 여자의 그 어떤 이
나름대로의 인격 운영에 아주 이거는 뭐 절대적이잖아, 절대적인. 근데 이것이 결국 뭐를 지향하느냐면 남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아이로 인해서 여자에게 있어서 그때 남자는 이거는 자기에게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결정적으로 남자에 대한 아이를 통해서 고통이 있게 하지만은 성경에는 고통은 나타나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남자에 대한 여자는요, 그때부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균형, 지정어신의 인격적 면역 시스템에 있어서 이 지분야 자체에서요, 치명적으로 여자는 기능 자체가 소멸되는 거예요. 지 분야의 기능 자체가 소멸되어지는 과정이 있다. 즉 남자를 향해서 치매 현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렇다. 요즘 현상으로 하면 이걸 남자들이 이걸 간과해버립니다. 자기와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었을 적에 그 개인적인 그 성향에서 변하는 병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치매 현상으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발전되어지는, 남자들이 지향되어지는 어떤 생존 세계에서 나타나는 경쟁하게 되고 상대를 알아가는 어떤 지적인 분야에 치명적으로 결함이 생긴다. 이런 구조가 지금 인류사에서 남성 위주로서 사회활동이 운영되어지는 이런 경향으로 나타나는 거지, 여성이 힘이 약해서 여성의 어떤 극이 약해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 오늘 여기까지 하길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